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각 교회마다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저희는 공동회의를 열게 되고 오늘이 바로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예비한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실 때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그날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바벨론 왕국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이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 왕국에서 왕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흩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오래전부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에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 그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가 보인 반응을 통해 저희 모두에게 교훈이 됐으면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뜻하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선출되는 이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도 피택받은 자들로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닮아가고 지속적으로 닮아감으로 인해 이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어떠합니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 공통점이 있다면 부족한 점도 있고요, 장단점들이 다 따로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에요. 이는 그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비웃지도 않았고요, 웃지도 않았고요, 누구를 저주하지도 않았고요. 그가 보인 반응은 울고 함께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슬퍼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왕 옆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강대국, 이 바벨론 엠파이어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바로 옆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문이 무너지고 불탔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 아파하기 시작했고요. 울기 시작했고요. 금식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께서는 그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택자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요, 함께 울고요, 금식하며 기도한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특권이 주어집니다. 오늘 추천받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들도 저희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슬퍼할 수 있고 슬픔에 머물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슬픔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형식적인 기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죠. 교육자나 평신도나 저는 형식적으로 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보인 그 모습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고요, 오래가는 기도였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였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은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자기와 자기 집이 죄를 지었대요.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었고요, 이 첫 부분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죄의 범위를 아버지까지 포함시키고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시켜 중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슬퍼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며 중보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저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그 영적 퀄리티를 보기 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잘못 신앙을 배우게 되면요, 저희는 저희 삶을 분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분리하냐면요, 저희 모습이 세상에서는 이러이러하고요, 가정에서는 좀 다르고요, 교회 안에 와서는 저희 생각에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첫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 뒷면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니, 목사님 오늘 하필이면 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이날에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술과는 상관은 없고요. 이 한 구절이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섬기는 종이 돼요.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저희가 마시는 음료수에 저희를 해치고자 독을 집어넣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 왕들은 아마 문화와 나라들과 상관없이 왕이 음식과 음료수를 마시고 먹기 전에 혹시나 내 적이 이 음식의 음료수에 독을 타서 나를 죽이려거나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 사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누군가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왕이었으면 여러분 왕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떤 한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마실 음료수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세상에서 신뢰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 동료들이 할 수 없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신뢰했을 거고요. 미워했을 수도 있겠죠.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이 왜 우리 왕국에 와서 왕을 저렇게 가까이 하게 된다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요, 바벨론 왕의 신뢰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의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분리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여야 되고, 집에 가면 내가 함부로 하면 아무도 볼 사람이 없고 들을 사람이 없으니 내 세상이라. 직장에서는 내가 눈치만 잘 보고 일하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인 저희들도 잘못하면요, 그것을 분리하며 그것을 합당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믿음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이 얼마나 정직했으면, 훌륭했으면 이 왕이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데 종으로 잡혀온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음료수를 먼저 맡길 수 있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가정에서 가장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는요, 죄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이런 척 저런 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매기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정직하시고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직장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오시는 그 모습은요, 초라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이런 척 저런 척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뀌면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으로 가면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결과, 직장에 가면 손해를 보는 결과가 저희를 인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저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못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집안에서는 함부로, 직장에서는 눈치만 보는, 여러분,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하세요. 저희가 착각하면 교회 안에서는 내가 거룩한 척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저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가 이 자리예요. 그리고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면요,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느헤미야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왕이 그를 의지할 만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술을 마셔보니, 포도주를 마셔보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왕은 마음에 얼마나 평화가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주는 이 포도주라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저희가 말하는 소위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고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먼저 산 사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한 집사님들과 장로님들도 안팎으로 신뢰를 얻고 존경받는 성도님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저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사람 앞에서 오늘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 앞이 누굽니까? 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왕의 술 관원이에요. 술을 먼저 마셔보는, 포도주를 먼저 마셔보는, 음료수를 먼저 마셔보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저에게는 이해가 좀 안 되긴 하지만 자기 개인 사정을 왕에게 알리고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일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때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그런 예를 느헤미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에스더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에스더라는 자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왕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기에 이방인 왕이 결혼하게 됩니다. 유대인 여인과. 그런데 유대인을 미워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을 다 죽일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것을 막고자 이 에스더가 자기 남편 왕을 보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너무 급했기 때문에 유대인 에스더 여왕이 삼촌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자기 남편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해픈투비 왕이에요. 규례를 다 거쳐야 돼요.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자기 백성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급하게 남편 왕을 만나러 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아마 에스더와 비슷한 생각이었을까요? 2장 2절, 느헤미야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빌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려운 거예요. 왕하고 대화한다는 게요. 이제 자기의 처지를 알려야 돼요.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요, 자기 잡은 물론이고요,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장면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잡과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놓게 됩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열릴 때에 성도님들은 우리 느헤미야 같은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다 보시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많은 것을 리스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위해 우리 리스크하는 그 모든 분들을 또 선출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슬퍼하며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한때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느헤미야 12장 마지막 장을 보시게 되면요, 정반대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레위인을 초대했대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찬양을 준비했고요, 레위인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쁨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너무나 일을 많이 하십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고요, 밤을 샐 때도 있고요, 새벽에 나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 1장에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12장에 나오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들이 섬기며 기도하며 희생하며 사는 만큼 공동체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이 함께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